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 또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그 시간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7장, 구찬송가는 31장입니다. 찬송가 67장, 구찬송가는 31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항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다 옷짝이랑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피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들이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는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 자신들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채찍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셨잖아요. 자, 그런데 자,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았는데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자신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아마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그런 죄책감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허물, 그러니까 죄악이죠. 그들의 그 죄악이 여기 보니까 빽빽한 구름 그리고 안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산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이제 그 안개가 그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또 강이나 호수 같은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짙게 깔려 있는 듯한 안개이지만 그 해가 뜨고 그렇게 날이 이제 환해지면 그 안개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싹 사라져 버립니다. 구름도 마찬가지죠. 사라져 버리죠. 자, 이와 같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구름과 안개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 그 죄악을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다 보면 구속에 대해서 계속 들어요. 여러분, 구속이 무엇입니까? 구속. 죄를 지은 사람을 경찰이 이제 체포해서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 이것도 이제 구속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그런 구속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들을 어떻게 구속하신 걸까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본 말씀이겠는데요.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애굽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량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구스, 스바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구스, 스바에게 대신 치르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깨뜨려야 하는데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그 제사에서 보면 양이나 뭐 소나 이런 걸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잖아요. 근데 그 바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죄를 다 그 짐승에게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 짐승이 대신 죽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애굽이나 구스 스바가 다 뒤집어 쓰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24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홀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늘과 땅을 홀로 지은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를 내가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은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베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헛된 말을 하는 자, 점치는 자, 지혜로운 자.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들은 현재 또 과거에 이루어진 그러한 것들을 연구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예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장차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점을 치고 무슨 징표를 제시하고 또 어떤 지식의 말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확 틀어버리면 그들이 했던 말들, 그들이 점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묵사발이 된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요즘 지금 뭐 독일을 비롯한 그 서유럽에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양의 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도시들이다 보니까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 비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 서유럽의 그 모습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또 뭐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해도 아무리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이렇게 예측한다 할지라도 이따금씩 뭐 8년, 10년 이렇게 한 번씩 전 세계가 뭐 금융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혼란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인간이 무엇인가 막 그 지혜를 짜내고 막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확 흔들어 버리면, 확 틀어버리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 지혜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인간의 그 능력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형편없는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잘난 척하는 바벨론의 그 뛰어난 지략가, 점술가들의 그 예측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종, 자 바벨론의 종,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었던 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그 사자,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자들. 자, 그러한 종들, 그러한 사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내세운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계획이니까 이루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뛰어난 그 바벨론의 그 학자들의 그 생각들은 바보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부리는 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땅을 재건하고 그 땅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자, 비록 이방인이지만 바사의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목자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택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 중건에 대한 그런 토대를 놓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살펴봤던 그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고레스의 이제 칙령에 의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낯선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를 보내고 있을 때, 물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 땅을 사랑했던 우리의 많은 그 조상들이 그 독립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괜히 잘 지내고 있는 미국을 건드려서 미국이 이제 2차 세계 대전에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 원자폭탄이 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이렇게 투하되면서 결국은 이제 일왕이 이제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그 광복의 그 기쁨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우리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어떠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킨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아니지만 고레스, 이방인이지만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5장 1절부터는 이 고레스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고레스로 하여금 그 열국을 정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장 1절 뒷부분에 보면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또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가는 길, 그 성문들을 다 열어서 다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 열국들을 쉽게
점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절에서도 보면 내게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뭐 이렇게 등등. 또 이렇게 이제 열국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또 많은 재물들을 얻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과거 바벨론이 통치할 때 바벨론이 그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금은으로 만든 그런 기구들, 뭐 그릇들 이것들을 싹 다 가져가잖아요. 자, 그것을 이제 바벨론 신전에 이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재물처럼 거기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런데 바사 제국을 세운 이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그 바벨론 신전에 있었던 그 기물들, 그 금은으로 만든 그 그릇들을 싹 다 가지고 이제 자기의 것으로 삼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뭐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면서 세스바살이라는 그 총독에게 그것들을 이제 내어주면서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가 열국 가운데 뛰어난 그런 왕처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레스를 세우신 그 이유, 고레스를 도와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4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그와 같이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나의 종 야곱,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레스 네가 그들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내가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는 그 역할들을 이 고레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애굽, 구스, 스바 이들을 속량물로 내주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스 그다음에 뭐 애굽 이러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속량물로 주셨죠. 자, 애굽이나 구스를 속량물로 주고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와 같이 각별하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속량물로 내어주셨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더 각별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때로 우리가 넘어지죠. 실수하죠. 그런데 그런 실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더더욱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의 허물을 다 덮어줄 테니까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레스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마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막 그렇게 도와주고 싶고 그렇지만 부모님의 형편이 안 되면 자식들을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모님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그의 능력이 풍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평안을 달라고, 기쁨을 내 안에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으로 더욱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요셉과 다니엘의 때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사 온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위해서, 또 이 땅 대한민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 또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그의 외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량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평안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